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고 있는 걸음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자정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과 예배의 모습들을 살피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은혜를 쏟아부을 만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이 계단을 오르게 하시고 문을 열고 기뻐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후렴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담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 번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후렴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일주 동안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깊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죄악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영과 혼에 육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가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들로부터, 그 유혹들로부터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이곳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되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원하는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기쁨이 샘솟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함을 지르며 분노하며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무조건적이시고 하나님 한번 택하신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에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은 참으로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며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는 딸이라는 이 관계를 설정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기 원하며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과 저주보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뉘우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그냥 한이 없이 미워합니다. 그냥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쏟아붓습니다. 또한 그 상대편에 대한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 입술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고통과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대신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그 보혈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 속에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저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조만간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의 영들, 더러운 영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반드시 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죄악을 하나님 끊어버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여전히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 회복 말씀교회를 14년째 함께 하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회복 말씀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를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마귀가 가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치유회복 말씀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살펴주옵소서. 노년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에 더 연연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 건강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장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큰 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 묵상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성경 묵상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366쪽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다볼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하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발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다 같이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번 우리 치유회복 말씀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정교인 진해 벚꽃 축제 나들이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4월달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입시다. 자, 시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제단 앞에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해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부족하게 연약하나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의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의 재정과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하나님, 어떠한 걸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유유히 건너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미 1293쪽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들 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강력한 힘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도 많은 드론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힘겨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란 입장에서 더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에도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또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에 계속 미사일을 시찰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도시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뭐 이란에는 몇천 명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벌이면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렇게 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개인이 그 전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걱정만 할 뿐이고 발을 둥둥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그 어떤 날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으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밤인 상태에서 한번 아침이 되도록 한번 액션을 취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 보십시오. 밤인데 아침이 되라, 아침이 되라, 오후가 되라, 오후가 되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밤인 상태에서 아침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그렇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주 왜곡되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도하는 통치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그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 모두가 왜 죄와 허물로 가득했을까요? 왜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아주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전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되고 깨닫고 알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멸망시킨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슬픔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날에 이르러서는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다른 산들에 비해서 언젠가는 아주 높이 올라가는 산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산이 다른 산에 비해서 아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작은 산들이 있는데 그 작은 산들보다 하나님의 산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이 여러 민족들이 다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려지십니까? 자, 4장 1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그 어떤 산들보다 아주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산이 하나님의 높이 올라가 있는 산을 감히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굳게 작은 산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된다. 그쪽으로 많은 민족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여러 민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있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갈까요?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여러분, 민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고 그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또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민족인데 그 민족들 중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높은 산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야,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자. 그것대로 행하면 살아가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한 하나님의 도, 그것이 뭘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높은 산 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까요?
어떤 일들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높은 산이 어떠라면 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민족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의 산에 가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 그 위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의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서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판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태,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그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죽음의 길, 저주의 길, 힘든 어려움의 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말 소망을 주는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원수같이 싸우고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판결하시냐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칼을 만들어서 뭐로 만든다고? 보습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바뀌어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에 필요한 낫을 만들어서 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나라 간에 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로 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라 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연습해야 되는지,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경계했고 서로가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절에 말하면 서로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서로 앉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두려움 없게 만들어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그 신들을 의지하게 될 거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분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한다, 심판하나되 뭔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이제는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여서 그것들로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전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적인 세계가 두 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움직이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도 여전히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동시에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적인 보이는 것이 영적인 그 세계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으로만 오직 판단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감정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감정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컨트롤 되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전쟁을 멈추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멈추고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가지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텐데, 근데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은 살아가집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간혹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당신은 한 가지로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살아가네. 우연하게 살아가죠.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겠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일상이 주어지니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뭐 우연하게 그 누군가 돕겠죠. 정확하지 않지만 라고 하는 이 모든 말 속에 결국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군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기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아져서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를 누가 모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셔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하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멈추고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 민족들이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눈물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이제는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젠 전쟁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전쟁을 없앨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쟁을 멈추는 것이고 평화와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을 없애주겠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너희들에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시냐,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시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포로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서 다 불러 모은다 라고 하십니다. 자, 불러 모을 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고 그들을 예전처럼 번성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길르앗과 레바논에 있는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고난의 바다에 걸어갈 때 물결을 쳐서 그리고 나일의 깊은 곳을 다 마르고 그들을 유유히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아수르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겠다. 이토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모든 나라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 다 불러 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그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누구를 더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평화의 길로, 기쁨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다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에 들어서 하나님을 홍해를 다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누구를 더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통과 어려움과 그 힘든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드 이 대제사장 문중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틀 뒤에 그들을 예루살렘 공회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된 것, 병든 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중요한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이 안전하게,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된 것, 이것은 마치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주시고 그 두려움을 없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걸 미가 선지자는 말씀했던 거예요. 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두려움을 얻게 해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온전히 기쁨과 평화와 전쟁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또한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목사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목사로서의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가족이 주어지고 그 가족의 평화와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 때로는 자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주어졌을까?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 저에게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의 사역과 삶과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평화, 이것이 원래부터 가진 것처럼 당연히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저에게 주어진 사항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많이 혼란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주 어두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실수하면,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소용돌이에 쳐서 그 속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간혹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것을 빠지지 않고 이 빨려들 것 같은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것들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다 멈춰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 구원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정도, 그 마음도, 그 사항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예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처음과 나중 내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또한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어서 무엇인가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멈춰주십니다. 두려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갖고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옵소서. 저에게는 힘이 없고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의 강강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환경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늘 초조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맡깁니다.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상황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몸 안에 있는 병마, 질병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솔로몬의 지혜가, 성경의 잠언의 지혜가, 성경의 수없이 많은 지혜가 그 영혼에게 가득히 임할지어다. 가득히 임할지어다. 가득히 임할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 병마들 몸에서 분리되고 제거돼. 분리되고 제거돼. 분리되고 제거돼.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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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원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제 감정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